아멘.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대화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화는 행복 가정의 조건이다. 예. 오늘은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지만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가정의 문제 가운데 이 대화가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공동체 생활에도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교회와 가정을 많이 비유를 해요. 우리 가정에도 엄마 아빠가 있듯이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순종 관계가 있듯이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가족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에 초점을 두겠지만 어떻게 넓게 보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생활에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와 같이 참 죄가 많은 이 세속 사회에서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가정이, 온전한 크리스찬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너무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율이나 이런 것들은 안 믿는 가정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갈등을 안고 있는 크리스찬 가정들도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 있어요. 무슨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 가정은 늘 평화, 사랑, 기쁨이 충만한 이상적인 장소여야 된다. 예수 믿는 가정 부부들은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갈등도 없어야 되고 어떤 이기적인 다툼이나 이런 분쟁도 크리스찬 가정인데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거는 좀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리스도인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의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목회자의 가정에도 갈등과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혼하는 목사 부부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들입니다. 목사도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성격적인 약점이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도 죄인들이 모여 사는 장소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이기도 하죠. 의견 차이도 많고요.
가치관도 틀리고요. 생활 패턴도 틀리고요. 자라놓은 삶의 배경, 생각 다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세요. 지상의 교회가, 지상의 가정이 정말 천사와 같은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화롭다가도 엄마 아빠가 불화하고 싸웁니다. 때로 크리스찬 부모들도 비참할 정도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자녀들 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부모들을 실망시킨 일을 자녀들도 해요.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투고 헐뜯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때로 심각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물론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크리스찬 가정의 현실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는 훨씬 벗어나 있다. 이것도 일종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현실을 팩트로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교회는 크리스찬 가정은 항상 완벽해야 된다. 천사들이 모인 집단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불신 가정하고 뭐가 다를까요? 뭔가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그 다른 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도대체 불신 가정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한 일종의 솔직한 인정하는 태도, 이게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때로 죄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우리 가정에도 심각한 죄 문제, 갈등의 문제가 찾아들 수 있다. 이걸 예견해야죠. 왜? 나도 남편도 아내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죄가 찾아들 때 불신자들처럼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크리스찬들도 성숙하지 못할 때는 자기의 잘못을 그냥 자꾸 변명하고 미워하고 합리화하고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숙한 크리스찬일수록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일수록 자신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변명하고 남의 탓으로 자꾸 돌리고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래 너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죄인이야. 그럼 내가 왜 막대기야? 네가 막대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 크리스찬 가정을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걸 충분히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좋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만 훌륭한 인물이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삶이 크리스찬 가정에 중요한데요. 죄를 예견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 속에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안 믿는 가정에게 없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집안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이 되지,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이 말씀에 비춰놓고 여기서 나의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기도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 용서, 이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과 포용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도 죄인이고 나도 많이 잘못하는데. 자, 그런데 대화는 가정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부부 생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400명을 놓고 한 2만 명이 넘는 큰 교회에서 작년 40세 중년부, 우리 그 교회의 중추적인 허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거기를 담당 목회자가 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자 중 거의 절반이 넘는 크리스찬 부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대화를, 온전한 원만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늘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들이 거의 50%가 넘어요. 크리스찬 가정들인데도. 자, 그런데 가정 행복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행복은 아무래도 원만한 대화, 화목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특별히 대화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제가 들어보니까 남자는 하루 평균에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대요. 여자는 조금 더 말 수가 많아서 3만 마디의 말을 한대요. 근데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지쳐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미 2만 5천 마디의 말을 다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shut up, 말하기조차 힘들어. 들어와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부인은 집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 말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 저 얘기하는데 뭐 피곤해, 그러다 보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침묵하고 자꾸 뭐 신문지 퍼먹고서 이렇게 신문만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내는 잔소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대화 단절이라는 것이 점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단절에서 생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고독의 문제예요. 집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더라도 마치 마음의 텅 빈 공간을 다른 사람과 대화로 채우지 못할 때 이 고독이라는 것이 실상 한 지붕의 두 가족처럼 우리 크리스찬 가정도, 현대 가정들이 전부 다 이 고독의 질병에,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상당히 좀 고독한 거죠. 한 침실을 사용하는 부부 사이에도 예외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무진장 많죠. 만약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단절되고 고독이 생기다 보면 그 고독이 가져오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섭섭함과 미움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뭔 일을 해도 다 밉고 섭섭하죠. 섭섭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해가 자꾸 발생이 돼요. 조그만 문제도 아주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리 슬라이스 치고 저리 슬라이스 치고 해가지고 점점 오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에 있는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문당하는 것도 굶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시베리아 죄수들이 수기를 보면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독방의 홀에 오래 혼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 처자를 떠나서 외롭게 수용소에서 지내는 그들이 동료들과의 끈끈한 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대. 추워도, 감방이 추워도 그래도 대화할 수 있는 대화가 상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징벌을 하는 건 뭐예요? 좁은 감방에다가, 캄캄한 감방에 혼자 쳐놓고 아무 말, 대화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대화가 단절하면 자꾸 섭섭한 감정 이런 것들이 뻥튀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참된 대화,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참된 것을, 거짓을 버리고 자꾸 거짓된 얘기를 하고 위선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사이에서 부부가 온전한 동반자로서 평생 갈 수가 있을까요? 진실되고 정직한 대화는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어떤 한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에 실제 있었어요. 귀국한 선교사 부인은 매우 의기소침했다고 합니다. 귀국하고 나서 1년 동안이나 심리학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도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상담을 잘 하시는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는 선교사 목사요, 하나는 부인인데 이 상담 목사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사모 아닙니까? 내 문제는 지금 남편과 결혼하고서도 나는 그 내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내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선교지의 사역은 고통스러웠어요. 부인도 고통을 당했고 남편도 고통을 당하고, 남편이 오랫동안 선교 외지에 가면 한 주, 두 주를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대화도 안 통하고 병만 보고 부인이 살 때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면은 잘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랑을 못한 거예요. 해마다 부인의 고통은 심해지고 고독과 자기 연민 속에서 부인은 스스로 아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내 결혼은 행복했을 텐데 그런 얘기만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부인의 자기 연민이 점점 내리막길로 치달아 결국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남편이 선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모든 선교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해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부부가 오랜 상담을 통해 왜 결혼 생활이 깨지게 됐는지, 왜 고통스러워지게 됐는지 서로 마음을 상담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대화가 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아내를 이해하게 되면서 지금은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 행복한 선교사 생활을 다시 하고 있는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진실한 대화를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가 지도록 부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 생활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갈등이 생기면 성경은 뭐라고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털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래요. 섭섭한 마음, 분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오래 끌고 가면 끌고 가서 누가 틈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대요.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4편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기자는 하루가 지기 전에 그날에 있었던 모든 비통함과 섭섭함과 분노를 잠자리로 침대로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은 채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어느 것도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섭섭함이나 분노를 해결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예요? 만나면 그냥 와다다다 하고 그냥 먼저 그냥 XYZ 그러면서 풀어내는 거죠.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그냥 거친 말을 막 쏟아내고 내 분풀이가 되는지는 몰라도 상대방은 엄청나게도 상처를 받겠죠. 관계가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풀어내질 못하고 그냥 안에서 꿍꿍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방법은 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이 섭섭함을 삼키고 있으면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상담하러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반항적인 자세로 팔을 꼬고 앉아서 남편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책상 맞은편에 앉아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상담하는 목사님 앞에서. 의사가 저를 이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신체적으로 아무 질병이 없대요. 제게 위궤양이 있는데 위궤양의 원인은 딴 데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은 쇼핑백 같은 자기 지갑에서 가득히 타이핑을 친 두꺼운 문서 하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 점 보세요. 우리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걸 읽어보면 목사님도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읽으면 한 달 정도 걸리겠대요. 얼마나 투툼하게 다 타이핑을 쳐서 그것도 항목별로 잘못한 항목별로 남편의 잘못을 일목요연하게 수년에 걸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분은 뭐 남편이 뭐 섭섭한 말했다 몇 월 며칠 그래가지고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것을 대강 훑어보다가 목사님이 금방 이게 무슨 문서인지 눈치를 챈 거예요. 그 문서는 남편이 13년 동안 부인에게 행한 과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편의 과실이 전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처럼 이렇게 오래 부인을 품지 않은 사람은 생전 처음입니다. 이 문서는 남편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잘못을 했느냐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느냐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당신 남편을 얼마나 오래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당신의 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상담하는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당신의 생활 태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데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은 결코 이웃의 악한 행실을 일일이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크리스찬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근데 예견하고 그걸 잘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분노한 섭섭함을 그냥 오랫동안 끌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꿍 하면 한 달씩 가는 분도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정말 지옥같이 변하겠죠. 그렇게 되면 말도 안 하고. 자, 그렇다면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요. 대화 방식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화 방식을 변화시키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방식서부터 말하는 어투서부터 바꿔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포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그냥 다다다 네가 다 잘못한 거야. 100% 네가 빨갱이야. 그러면서 문제 지적하는 데서부터 1, 2, 3 막 들어가죠. 이렇게 죄가 발생했을 때, 오해가 생겼을 때,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그냥 남의 문제서부터 이렇게 탓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건 문제 해결을 전혀 못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쓰레기통을 청소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쓰레기통을 먼저 비워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눈에서 뭘 빼라? 대들보를 빼라. 이게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봐요. 근데 내 눈에는 더 큰 대들보가 있는데 그건 잘 못 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자기의 쓰레기통을 먼저 청소하기 전에 남의 쓰레기통을 먼저 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바가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코 바가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가지를 긁고 남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는 쪽으로 가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잘못했지라고 느껴도 공격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자존심 대결로 들어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상대방의 실수를 끄집어내서 인신공격하는 방법을 많이 하는데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대화하는 방식이 뭐예요? 사람끼리 서로 삿대질하면서 사람을 인신공격해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안 되고 안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둬야 돼요. 문제를 공략을 해야지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낼 때는 대화가 존재하기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연합하여 걷고 문제를 향해서 같은 방향에서 볼 때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어느 편이든지 먼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는 방식으로 진실한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잘못을 행할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가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네?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무릎 꿇고 와야지. 내가 왜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네 무릎 꿇고 와서 가지 100배 사죄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화의 첫 단계인데요.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보다 문제에 초점을 두라라고 하는 것인데 대화의 셋째 단계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음으로써 진실한 대화를 시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가 있죠.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만일 내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한 허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와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가 우선일까요? 형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사죄하는 게 먼저일까요? 사죄하는 게 먼저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고 있는데 형제에게 내가 저지른 어떤 허물이 생각나거든 따라잡시다. 먼저 뭐 해서? 가서.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대부분 안 가요. 뻗대요. 이게 그렇고요. 두 번째 경우가 뭐예요? 상대방이 내게 잘못을 했을 경우는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와야지 내가 왜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해서? 가서. 이거 가서라는 말의 주어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래요.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도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 당신에게 오도록 기다리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먼저 가는 것은 항상 나의 몫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그런데 대화의 넷째 단계는 뭘까요? 새로운 대화 방식을 찾으라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아는 여집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남편 되신 분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지만 이들 집사님 부부간에는 큰 갈등의 문제가 아주 해묵은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워져서 여러 번 이혼할까 권사님이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진실된 대화 나누기도 어려웠고 취미 생활도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평생 따로 놀았던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화가 결핍되고 마음 저변에 섭섭함고 분한 생각이 쌓여 말만 열었다 하면 서로 이제 원투펀치로 이렇게 공격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늘 불화가 많았다고 그래요. 하루는 여집사님께서 심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남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아주 폭언적인 형태로 나 당신하고 이제 이혼할 거야. 당연 철천지 원수야.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아마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당신하고는 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에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저녁에 술을 만취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우셨다고 그래요.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그냥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이 이불 뒤집어 쓴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왼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 여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남편에게. 사실 당신과 이때껏 살면서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었고 당신을 한 번도 마음속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당신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까지 되뇌이면서 수천 번을 되뇌이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한 이 못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미워한 것도 엄청난 죄니까 당신을 미워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베란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방금 전까지 막 쏟아붓던 부인이 당신 사랑하지 못한 이 큰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이 말을 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던 이 남편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신은 용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 집사님이 두 손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대요.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울면서 서로를 용서했다고 그 권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한번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가정에 기적이 생겼어요, 목사님. 기적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가정에 갈등이 생겼을 때 여보 미안해요. 내가 참 못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침 뱉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대화 방식은 새로운 대화 방식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화해를 했다 해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공격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남 탓하는 거죠. 서로 남 탓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문제는 날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쌓아놓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날로 끌고 가지 말래요. 분을 계속 풀고 섭섭한 마음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기미가 없겠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언어 생활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좀처럼 행동으로 죄를 안 져요. 주로 말로 짓습니다. 남을 후벼 파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악한 말은 뭐 하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뭐가 악한 말일까요? 그냥 남 후벼 파는 얘기들, 공격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도리어 덕이 되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이 교회 내에서 이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갈등이 생기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치듯이 우리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상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갈등은 두 가지 경우에서 갈등이 온대요. 첫째는 의견 차이에서 생기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이 서로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까요? 서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나빠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까요? 태도가 더 큰 문제예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 자체는 해결도 못한 채 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남편을 완전히 아내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태도 보면 알잖아요.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사실은 부부간의 문제가 더 해결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어떤 부부가 상담실에 찾아왔는데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모두 부정을 해버리고 다 틀렸다가 부인이 얘기하는 거 다 틀린 얘기다. 남편은 아내가 말한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담 목사님이 계속 남편이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끼어들어서 이렇게 서로 부인하고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 그 부부에게 사실 의견 문제 자체가 당신들의 주요 난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해놓고 왜 그렇게 험한 태도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일단 헤어져 있지 말고 같이 살라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태도를 바꾸라. 태도가 싹 바뀌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는 그 마음 자세로 태도가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금방 해결이 돼요. 희한하게도 거기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이 대화하는 방법을 너무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공격적인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경우에도 제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아내가 잘못한 경우에도 그렇고 저는 먼저 항상 I'm sorry. 미안해 여보. 이 못난 남편 용서해. 그러면 문제가 그냥 싹 해결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That's your fault. 네 잘못이야. I'm perfect right.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무엇보다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죠.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주면 사랑의 감정은 뒤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물질도 주고 시간도 내주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줘야 돼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하라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하나님께 죄는 고백하면서 왜 나의 죄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를 못하나요? 야, 내가 잘못했어. 목사라고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 이게 우리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부부 사이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 말고 문제를 같은 방향에서 문제가 바라보는 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의에 찬 언어를 사용하기보다 서로에게 덕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정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서로 의견하고 대화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삿대질하고